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가랴는 마치 속에서 소리가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직접 몸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자기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가랴의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기에는 로마의 압제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마치 사가랴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여 근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근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가랴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2월부터 여호수아를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는데 사람들은 많이 역사서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유대인들은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예언서로 구분한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역사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야기를 예언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종의 역사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선조들이 걸어갔던 과거의 신앙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각은 과거를 배워서 오늘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가랴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그는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현재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희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는 마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인연을 삼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회복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